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주로 하는 짓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똘마니로 살지 않을 수 있을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실제해. 마귀는 실제하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칭부터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마귀, 악마,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호칭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큰 용도 나오고요, 옛 뱀도 나오고요, 악마, 마귀도 나오고요, 사탄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악마, 마귀는 그리스어에서 번역되는 디아블로스. 여러분, 청년들은 게임을 할 때 이런 주인공이 자주 나오죠. 디아블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비방자, 고발자,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이 그리스어를 악마, 마귀로 번역한 거예요. 사탄도 나옵니다.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발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탄. 같은 뜻이죠. 악마, 마귀.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사탄은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용, 뱀, 마귀, 사탄은 다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용이나 옛 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요거는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사탄이나 악마나 또 마귀, 이거는 다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은 한 단계 낮은 존재입니다. 그 뜻이 그래요. 뜻이. 귀신은 히브리어로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뜻이 열등한 신, 그런 뜻이 여기 좀 들어있습니다. 열등한 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귀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고 이탈한 자들, 그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천사들이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냐? 사탄, 마귀, 악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마는 대장이고 귀신들은 쫄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했죠. 부하들은 귀신들이고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악마, 그렇답니다. 요건 조금 구분이 되겠죠. 그건 조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이죠. 쫄개들입니다. 이 마귀와 쫄개들인 귀신들이 그러면 뭐하는 존재들이냐?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들의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가 깨뜨려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깨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신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똘만이죠. 관계를 깨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관계를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행동대장, 마귀의 부하로 똘마니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관계가 화목했고 질서가 있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죠. 한 몸.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두 사람만 화목하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표본입니다. 표본.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확장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25절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이고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 된 것이 뭐냐? 부끄럽지 않은 것이 하나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가 그거라는 거죠. 그런 사랑과 질서와 화목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목적대로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부끄럽고 관계가 깨지면 무서운 겁니다. 범죄한 후로 그렇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됐습니다. 본래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범죄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둘이 눈이 밝아져서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겁니다. 이게 관계가 깨진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됐죠. 창세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딱 요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관계를 깨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질서의 관계를 깨고, 마귀의 목적은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를 깨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를 깨고 화목과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귀가 소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면 마귀는 박수칩니다. 마귀의 목적, 마귀가 하는 짓이 관계를 깨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해야만 마귀의 똘마니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천지를 모르고 여기저기에서 관계를 깨는 마귀의 수하 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와 내가 좀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수하에 지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화목해지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점점 덜 부끄러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점점 더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부끄러워지고 좀 뭘가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로 되고 있다면 좋지 않은 거예요. 척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귀는 매우 간교하다고 말씀합니다. 마귀, 뱀이요, 매우 간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으로 위장을 하거나 뱀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뱀보다 마귀가 훨씬 더 간교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딱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나에게 맞춤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명우 목사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간교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안 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압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중심으로 공격합니다. 그걸 줬다가 빼앗았다가 가지고 놉니다. 그걸 줄 듯이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내 따라오면 이거 줄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마귀가 알아요. 간교하니까.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 첫 번째로 천차만별이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한다. 내 약점을 공격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한다. 내가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있죠? 그걸 미끼로 점점 살살살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사이를 또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두 번째로 마귀의 방법은 단계적으로입니다. 단계적으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차차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가요, 선악과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불쑥 그렇게 내밀지 않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금지 명령을 들은 아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간교하니까. 그리고는 처음부터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오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질문. 마귀가 먼저 단정하지 않고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하와가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표현들은요, 다 계산적입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수사적인 표현은요, 마귀의 간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하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안 먹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귀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또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하와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그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고 의구심에서 불만으로 또 불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아담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확하게 숙지 못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하와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정합니다. 잘못되게 단정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하와가 대답한 것을 비교해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셨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대답한 말의 뉘앙스와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방점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줄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한 가지만. 요 한 가지만 안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은 아끼는 분이 아니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 먹어라. 여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허락한 사실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마음에 단정을 하죠.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보시면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얼마나 엄격하게 금했는지도 축소하죠.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 부분에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은 축소시키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곡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쪼잔한 분으로 뭔가 아끼고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생명나무까지 허락하셨음을 이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니까 마귀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자기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기만 거짓말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탁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여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리게 되는 뭔가 가려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깨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간교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딱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를 야금야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취약한 곳을 잘 알고 파고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간교한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대비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마귀가 하는 짓의 목적이 뭔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체가 대비하는 겁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관계를 깨는 거지. 그래서 딱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부담스럽게 하고 시간을 아깝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마귀의 공격이 상당히 진척이 된 겁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 만나는 것이 반갑지도 않고 오해가 쌓이고 또 보기 싫어지고 무관심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계를 깨는 거니까. 그걸 기억해야만 우리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화목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깨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초기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야죠.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거다. 초기에 발견.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는 과정도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상당히 진척되고 나면 어렵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마귀가 하는 짓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다른 지체들과의 내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 그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멀어지는 조짐이 있으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한참 멀어지고 난 뒤에 그걸 고치려면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뭔가 섭섭한 마음이 좀 들거나 들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어떤 누군가 지체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지금 마귀가 나를 농간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비가 첫 번째는 마귀의 목적은 관계를 깨는 거라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각하게.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는요, 웬만큼 섭섭한 마음이 좀 들어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그 방수 코팅제가 나왔어요. 코팅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본당 건물을 방수 공사를 했는데 조그마한 그런 규모로서는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집에 어디 조금 물 새는 데 있으면 또 한번 사다가 뿌려보십시오. 스프레이 뿌리면 효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스프레이를 주기적으로 좀 자주 뿌리는 게 효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1년에 한 번 뿌리는 게 효과가 좋겠습니까? 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주 뿌리는 게 좋죠. 장마 때가 되면 아침에 그 심심하면 한번 뿌리고 또 저녁에도 한번 뿌리고 비싼 거 아니니까 뿌리고
그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한번 뿌려놨으니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매일 뿌리면 더 좋겠죠. 이처럼 우리가 방수 코팅제를 매일 뿌리는 양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의 공격이 빨리 감지가 되고 그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방수 스프레이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매일 감사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막 공격할 때 그게 공격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할 때 그 공격이 무효화되는 거죠.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겁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 한소만교회 몇 성도들이 필리핀 두개가라오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단기 선교에 마귀도 따라갑니다. 마귀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관계가 틀어지고. 사실은 마귀는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틈만 나면 우리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죠. 틈만 나면 속삭이죠. 예배에 이 자리도 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까지 마귀가 침투한 거 보이죠? 죄가 없는 그 시대에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면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공간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에덴 동산도 성전과 같습니다.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관계를 깨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뭐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지체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있느냐, 소원하게 되고 있느냐. 이건 영적인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혈압 높은 분들은 자주 혈압을 체크하듯이 이 관계, 친밀도를 늘 측정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숙지하고 방어 태세를 다 갖출 수가 없어요. 면역력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매일 방수 스프레이 뿌리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는 중에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죠. 무더운 여름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낮에도 무기력할 때도 있고, 저녁이 되면 내가 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힘든 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매일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새롭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